저는 2022년 12월에 이 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3년 동안 지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리딩 지저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드사역 연구소 주관으로 이 컨퍼런스가 달라스에 위치한 세미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민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 33명이 함께 모여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전인적인 회복과 위로와 치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4박 5일 동안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도전과 위로를 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4박 5일이란 시간 우리가 언제 알았다고 이렇게까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다른 모임과 달랐던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것을 순전하게 그곳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을 잃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사하라 사막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통하면서 직접 쭉 이렇게 거침없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6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띄워주시면 그렇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을 우리가 건널 때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광대한 사막에서요, 사람마다 다 출발점이 틀리거든요. 동서남북 출발점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에 따라 동서남북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저도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시 풀타임 사역자 2명이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떠나시면서 그 풀타임 사역자의 2명의 사역 플러스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까지 총 3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는 그냥 목회자의 사명, 열심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영성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은행에서 입금은 하는 거 없이 출금만 하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 이 나침반이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사람의 사역의 지도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이 사람은 참 이런 거에 역량이 있게 잘해 라고 하는 사역의 지도만 바라보고 가면 몸을 돌볼 수도 없고 마음을 돌볼 수도 없고 영혼까지 피폐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 사명과 소명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막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 기뻐해요. 그 기뻐하는 순간, 야, 게임 끝났다. 이제 미친 듯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고 도마까지 손과 옆구리,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면, 야,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이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하거나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당일날 저녁에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치고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때는 오히려 심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 당시 그 상황, 오병이어를 보고서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러실 분이다,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떡을 떼던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은 단단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죠? 마음이 둔하여졌다. Their heart were hard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출애굽기에서 어디에서 나왔던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라고 영어 성경은 말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해요. 그 어떠한 기적을 보더라도 그 믿음이 정말 갑자기 성장해서 폴짝폴짝 뛰어다닐 것 같은데 실상은 그러지가 않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스승 요한이 말을 듣고, 저기 지금 예수님,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과 안락한 어부의 삶을 두고 1년 동안 갈등했습니다.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세 번째로 부르십니다. 대대로 선주의 집안으로 남부럽지 않게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1년을 그냥 보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었던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물이 찢어지고
너무 많은 물고기에 배가 가라앉은 것처럼 잠기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치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Lord,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드디어 그 순간부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또 뭐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라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뛰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그 어떠한 제자들도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도 모두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또다시 그 자리, 같은 자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과 손절, 관계를 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잖아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세상은 결코 돌아보거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실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는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에 너무 신경을 쓰는 집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는 분이 아니실 때 해당 자녀들을 제발 수련회 좀 보내달라고 사정하려고 그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사정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갔을 때는 어머니, 그냥 민정이 언니랑 그냥 보내주세요. 그 수련회비는 제가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만 주세요. 공부해야 된다고 안 보낸다고 하는 가정은요, 어머니, 우리 지은이, 하은이 꼭 수련회 좀 보내주세요. 이 수련회가 아이들 인생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수련회라고 하는 기회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 사명과 소명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신뢰라고 합니다. 레벨이 높은 리더일수록 끝까지 일을 맡긴 사람을 신뢰하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스티븐 코비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제목들이었는지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필리핀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 때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참 반듯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영리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정말 어찌 보면 좀 특출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선교사님 댁에서도 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어렵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보통 이런 얘기 할 때 참 쉽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리니까 원래 뭐 돈 빌려줄 때 갚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편하게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으라고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얼마 남지 않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을 갚을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제가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꼭 갚겠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사라졌습니다. 주소도 없고 어느 동네에 산다고 얼핏 들은 것밖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셨나요? 그 여름에 그 햇빛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따가워요. 그 뜨거운 여름에 골목을 뒤지면서 그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 마음에 어려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그런 마음에 아픔 두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그냥 살던 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찾아온 사람도 미쳤고 자기 집에서 저를 보고 있는 그의 눈도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찾아오다니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당신 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한테 귀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 다 제껴놓고 낙형하고 아무도 너희를 찾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고통받는 순간에도 네가 오지 않았어도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알려주시려고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소명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지만 낙향에서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는 친구, 형제, 부모,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도 않대요. 교회에게 상처받아서 너무 사역을 많이 해서 각자의 이유가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2번이나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옛삶을 쫓아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명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남가주 펠로십 교회에서 직분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상처와 연약함과 지침으로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낙향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명을 잃어버릴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최근에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그 영화의 장면처럼 등장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뭐였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새벽에 제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 제 은혜가 참 족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울고 있었던 저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소명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마음이었지.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절망과 수치심 속에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세요. 가장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낙향해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3번을 물으시면서요, 베드로의 상처를 만지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 지나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까지도 사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 이유를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3번째로요, 부활의 실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을 듣고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확신으로 인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상처를 보여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만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시면서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 존재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목자가 없이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세요. 목적과 방향, 사명과 소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낙향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절망과 수치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실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단 하루도 목자가 없이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탕자에게 회복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아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베드로에게 회복은 뭐냐면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죄책과 수치심으로부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31년 전에 남가주 펠로십 교회 이전에 오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이 전을 사모하며 뜨겁게 부르짖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단기 선교를 다녔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홈리스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성심껏 섬겼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사랑할 때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라면 서운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잖아.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너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실패나 실수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물으십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명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두 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들, 업에 관련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나를 따를 정도로 사랑하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핑계를 대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유, 어차피 죽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직접 달려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사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조차도 엘리야의 기도로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해. 세상은 마땅히 자기 죄에 합당한 열매를 먹는 거야. 우리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주 월드사역 컨퍼런스에 갈 때 베드로와 같이 낙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교회 중에 사람 문제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저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참 깊었습니다. 컨퍼런스 강의 시간에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미주 전역에서 오신 33분 담임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지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교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지역을, 섬기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교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대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지역을, 섬기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교인을 사랑하면 답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 질문이 저에게는 회복이 시작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게 너는 네가 섬기는 지역을 사랑하냐? 성게 너는 네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냐? 성게 너는 네가 섬기는 교회 교인을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지역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영화처럼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목사 안수 받는 날 새벽에 책상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참 족하다.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목사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지역을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포모나 지역, 포모나에 뭐 선한 것이 있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 포모나 지역에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교회를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3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22명 미용실 바닥에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처음에 이 교회에 부지를 구입을 할 때 내야 될, 디파짓 해야 될 돈이 없어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애들 돌반지부터 여러분 결혼반지 다 폐물 팔아가지고 들어왔던 교회 아닙니까? 재정으로 따지면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과연 문제일까요? 맨파워가 없어서 그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교인을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에 이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고 양을 칠 수가 있고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는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잘 먹으면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에는 사람은 잠을 잘 자면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 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만 잘 자면은요,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청년 시절에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이 이루어지면은요,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 제가 실버 어르신들 컴퓨터 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컴퓨터 반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학기에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출발하기 하루나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사님, 한국 가시기 전에 저 좀 꼭 만나고 가세요.
이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 40분 기다렸는데 이분이 오시지 않고 1시간, 2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중풍 때문에 반신불수셨거든요. 지팡이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한 손에는 가나안 제과, 팥빵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50불 이렇게 주시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노인이, 그 땡볕에 빵을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또 뭐라고. 저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그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하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뉴욕 순복음연합교회 권동영 장로님이 제가 시카고로 떠나던 마지막 날에 전화를 주셨어요. 전사님, 내일 떠나시죠? 저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출장이 있어서 지금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사역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카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뇌종양이 이제 있어서 눈물 뿌려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사임하는 마지막 날, 제가 그때 당시로는 사임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날에 초청을 그렇게 해주시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저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미주 월드사역연구소 세미나에 가서 33명의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이민 목회의 애환과 고민, 아픔을 나눌 때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 하고 알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웃을 때 저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최근 뉴저지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잘 지내다가 호텔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으로 섬겨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참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반찬부터 그리고 앞마당에 심어진 과일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제 사역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지금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이 모든 회복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세 가지 지역과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질문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가 섬기는 지역을 사랑하느냐? 너는 네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 가운데 금요 예배를 목요일로 땡겨가지고 그 당시에 목요 예배 겸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들 모여서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제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엇인가 빠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치유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 저희 교회는 월드 사역 체제로 나아갑니다. 월드의 뜻이 뭐냐면요,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드, W-O-R-L-D. 월드의 W는요, worship, 예배이고요. O의 뜻은 오이코스, 소그룹이고요. 그리고 reaching out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life giving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D는 discipleship, 제자 훈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5년 주기로 사역이 돌게 되는데 내년에는 그럼 뭐죠? worship,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만약에 5년 뒤에는 2026년이 월십이면 5년 뒤에 2031년에는 뭐예요? 다시 월십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올해는 월드였네, 내년에는 오이코스 소그룹이네, 내후년에는 뭐예요? 리칭 아웃, 지역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5년 다섯 개의 사역을 놓고 중점을 맞춰서 한 해씩 맞춰서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내년에 월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예배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으로 회복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회복을 완성하시고 새 마음으로 교회를 힘차게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